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때마다 하는 말이라고 그냥 하는 말이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네. 저희들이 TV에 요새는 채널을 틀다 보면 노래 경연하는 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가 흥행한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노래들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없어졌다고도 하고 뭐 불면증과 우울증이 없어졌다고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 노래들을 계속 이렇게 부를 때 그 노래 가사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저도 그런 프로를 즐겨보지는 않는데 우연히 보다가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 가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나 봐. I w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찬양 아닌가 하면서 들었어요. 왜 찬양을 이런 TV 프로에서 하지?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찬양이 아니고 아이유의 러브 포임이란 노래인데 그것을 편곡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합창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 중에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내가 있을게 라는 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사를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 그곳에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의 별, 또 노아가 바라본 무지개, 또 십자가, 또 모세의 노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설교할 때 이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라는 제목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얘기를 할까 모세 얘기를 할까 뭐 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방금 전에 읽으신 그 9장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하고 이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홍수 지난 여름에 불과 몇 달 전이죠. 태풍이 오고 그렇게 홍수가 났을 때 정말 저희들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 피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밤에 막 나무를 보니까 정말 막 흔들리고 막 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방주에 갇혀서 그 비가 오는데 40주야를 왔다고 해요. 그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오고 물이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있었고요. 물이 다 빠지는데 또 150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그랬더니 340일이더라고요. 34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제 계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600세 되던 둘째 달 초 11의 날에 그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물이 쏟아졌다고 그렇게 7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601세 됐던 첫 달에 그 물이 다 이제 마르게 땅이 이제 드러났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면 11달이죠. 그렇게 11달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홍수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우리가 이 방주 밖으로 나갈 수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오늘 이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 생각하면은 약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했을 때 11절에 보면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2번, 3번 반복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주목해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11절에 보시면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고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됐냐면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비교적 우리 아이들은 얌전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혼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계속 그냥 하게 놔두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낼 때가 있죠. 그러고서 애가 울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랬을 때 제가 가서 막 또 마음이 또 안 됐어가지고 가서 또 막 달래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한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그 홍수가 내리고 그랬을 때 노아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만든 이 세상 가운데 6장에 보면은 땅이 부패하고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은 땅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죄로 가득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했더라 라고 6장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수로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이 9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전에는 그냥 그런 일이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다시 또 우리 인류를 이어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11절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하는 계획마다 죄악된 것을 보시고 어쩔 수 없이 홍수로 멸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도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아가 하나님 다시는 그런 홍수 내리지 말아주세요. 저희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오히려 노아가 하나님한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는 내가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멸할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배려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노아가 하늘에서 비만 조금 떨어져도 다시 홍수가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 지어서 다시 홍수로 다시 멸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징계가 아니구나. 내가 주려는 건 징계가 아니고 평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상황이 방주 안에 갇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징계를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 제가 또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또 깨닫게 됐는데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시청각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주시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밤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아한테도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기 전에는 그래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지 무지개는 희망이야. 무지개를 보면서 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거야.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묵상하는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제가 이 가죽이 이렇게 낡아질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말씀을 또 읽으면 그때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나 좀 바보 아니야? 그전엔 왜 이걸 못 깨달았지? 할 정도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제 수준은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 소망, 희망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 15절, 16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기억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 내 소원을 빌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무지개를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다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먹는다 그래서 뭐가 되나요? 어떨 때는 가족끼리 뭐 이렇게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 먹을 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막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장면 먹고 싶다는 사람한테 짬뽕 먹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블레싱 행사를 선물도 드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좋은 영화도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를 그렇게 보여드리고 팝콘도 대접해드리고 또 이번 주일날은 또 블레싱 포유라 그래서 또 모셔오시면 또 저희들이 선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또 프리마켓에서 또 좋은 물건들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안 오시잖아요. 그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할까? 저희들의 한계가
그 정도예요. 저희 수준이 그 정도예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무지개를 보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기억하리니.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정말 뭐 홍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홍수를 멈추게도 하실 수도 있고, 네, 정말 제 뭐 막 저기 시간이 부족해서 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봤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이때가 정말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교만하고 이렇게 강팍하고 이런 사람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크신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약한 사단의 세력들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돈 룩업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됐어요. 지난 봄에 개봉됐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봤어요. 그런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럴 때 또 너무 재밌어요. 왜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룩업,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볼 때도 룩업,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갖고 죽어갈 때 모세가 장대 위에 그 뱀을 달아서 그걸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다고 할 때 그때도 그 장대 보라고 할 때도 룩업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이 돈 룩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위를 올려다보지 마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 영화 스토리까지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거기 대통령으로 나오는 게 메릴 스트립 여자 대통령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돈 룩업, 고개 들어보지 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앞에 놓인 일들을 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혜성이 지구로 오게 부딪히게 되고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 전까지는 지구가 멸망하는 거에 관한 영화를 볼 때 어둡고 무섭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무섭지 않고 코믹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의 선거를 생각하고 막 그 혜성이 그렇게 지구를 향해서 온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미시간 주립대학교 그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이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 교수가 이제 어찌어찌 해서 위에 알리고 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귀에 들어가게 됐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또 뭐 어느 대학 교수라고? 네, 주립대학 교수랍니다. 그러니까 뭐 주립대학 교수? 그러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주립대학 교수, 뭐 하버드대나 뭐 이런 데 알아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또 성경에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실 때 구세주라고 그렇게 할 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그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멸망할 것을 그렇게 예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혜성이 오는 것을 그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서는 결국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스토리로 끝나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폭도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유 어차피 멸망할 건데 술이나 먹자 하면서 술 먹고,
그나마 이제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 감사했던 걸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오만하게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세상의 메시지는 돈 룩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보지 마. 그냥 내 앞에 지금 일들만 보라고. 그렇게 세상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 절인데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한테는 하늘의 별, 또 모세의 놋뱀,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치유되고 구원받고 한다는 그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십자가 그걸 볼 때 또 제가 전에 간증도 했었잖아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십자가가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그 막 뜨거운 것이 이렇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잠깐 사이에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 만나셨죠. 그랬을 때 저도 하나님을 만약에 제가 간증 드렸던 그 십자가를 본 사건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러면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했겠지만 저 혼자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뭐 그런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길을 걷는데 호주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길을 걷는데 호주는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차들만 지나다니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도 몰랐고요. 저는 신앙서적을 읽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선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막 둘러보는데 차만 띄엄띄엄 지나가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근데 저 복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복 받았는데요? 더 주시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도대체 뭐지? 근데 그때까지는 제 수준이 물질의 복, 세상의 복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보다 그럼 더 잘 살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하늘의 별처럼 저한테 제 손이 이렇게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걸 보여주시고 제 앞에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걸 보고 받고 그 말씀을 받고 했을 때도 바로 변화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못해요, 안 해요, 10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신대원을 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시청각 교육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상태를 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인가 매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도 목사님한테 저 이제 설교 그만할래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과연 자격이 되나 정말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세미하지만 결코 크진 않았어요. 세미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을 생각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보여주신 또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